간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은 변함없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우리 연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혼란스럽겠죠? 그냥 아예 모르는 것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오늘 새벽도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1장 2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참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죄는 철저히 다스리시니까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심판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어찌 심판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진리로 자기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많이 심판해 봐야 구원받을 때 감격이 큽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전도하는 것이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한 짓이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소. 그런 말로 어찌 예수를 믿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하는 것이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말 잘하고 잘 따지니까 전도 잘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만 옳게 있으면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나 그분이 세운 교회당 앞쪽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큰 글자로 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 시간에 어떤 술주정뱅이가 술에 취한 채 쿨쿨 잘더랍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보니까 잠에서 깨어난 술꾼이 가지 않고 울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그래도 설교를 잘 들었나 싶어서 여보시오, 오늘 어느 말씀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 설교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리 웁니까? 그 사람은 앞에 써놓은 큰 글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자기 같은 개망나니를 심판하시지 않고 아직 살려두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술을 먹고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살려두시니 사랑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술 먹은 사람을 당장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텐데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술에 취해 교회에서 곤드레만드레가 돼가지고 자다가 깨어 앞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읽고는 맞다. 맞아. 나를 놔두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그 말씀에 녹아졌어요. 어느 날 무디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자고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저런 인간은 뒤져야 마땅해 하고 지나가 버렸을 텐데 무디는 그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깨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울고 있거든요. 당신이 왜 울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지옥 갈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불쌍해서 울고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그 말을 듣던 그 술꾼이 술이 확 깨어서는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부인도 환영 안 합니다. 그런데 남 모르는 양반이 자기 옆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참으로 놀랍더라는 것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야. 무디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론적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오. 당신이 이대로 산다면 멸망이 있을 뿐이요. 그러나 지금 돌아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라고 전했으니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는 믿었다는 사실을. 그래 때문에 전도할 때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소박한 십자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자체를 전하세요.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인 그 십자가를 그대로 전하십시오.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를 전하려다가는 전도가 안 돼요. 무디는 때때로 많은 비판을 받아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떤 때는 돼지 가죽을 덮어 쓰고 전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왜 하필이면 돼지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러시오?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옛날에 돼지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었소. 평생의 일만 달러를 모으겠다고 돈만 모았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무디는 아버지를 일찍이 잃고 가난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일찍이 시카고로 가가지고 구두방에 취직해가지고 구두를 파는데 그때부터 1만 달러만 벌면 내 사업을 할 텐데 그 소원으로 일했으니까 돼지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난 날을 말하기 위해서 돼지 가죽을 뒤집어 쓰고는 그 돼지 가죽을 확 벗으면서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 되었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나는 1만 달러가 필요 없지.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주고 싶소라고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무디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보다 못한 신자는요, 무디씨 좀 신사적으로 전도하시오. 내가 다 부끄러웠어.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디가 당신은 전도를 몇 명이나 했어?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돼지 껍질을 쓰더라도 전도 많이 하면 최고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박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이것을 전해야 구원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전도이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의지해요. 자기 생각이 제일인 줄 아는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다 안다는 식인데, 내가 부족하다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를 의지합니다. 자기에게는 진리가 없음을 아는 사람이 주를 의지하고요. 내게는 거짓뿐임을 아는 사람이 주를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맹세해도 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진리가 없음을 알 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여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진리가 없나이다. 라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진리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사랑이 나와야 하지요. 조금만 건드려도 성과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고요? 자기 의지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천깔이 나니까. 톡톡 쏘고. 우리의 구수별요, 버릴래야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성깔이?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막 싹 변해버려. 예. 참, 예. 누가 그러니 신통방통하다고. 참, 하여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세상적으로 살 때와 하나님 법대로 살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라고는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나는 저 십자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예. 나를 위해서. 로마 그 제국은요, 가장 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형탈해서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어느 노부부가 이렇게 어디서 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야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했는데, 또 괜히 또 건드려서 부스럽되나. 하여튼, 예,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보기만 하고. 정말 저분이 십자가에 그 참 뜻을 알고 좀 목에다 걸고 다니시나. 그걸 좀 묻고 싶었지만은, 예, 어떻게 들으면은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지나쳐 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를 좀 알고, 예, 목걸이를 하든지 기고를 하든지 하세요. 난 그거 정말 하고 다니면서 성깔 부리는 사람은 그거 벗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예수를 믿을 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홍지민 자매가 어제도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말씀을 좀 궁금한 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오너라.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자꾸 제문가 뭔가 자꾸 율법에 그게 매여가지고요. 마귀 사탄이 자꾸 그렇게 수근수근거리고, 괴롭혀요. 우리 홍지민 자매를.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말이야. 결혼할 나이 지났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괴롭혀서, 혼자 그냥 망상에 괴로웠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서 물어봐라 했는가 봐요. 그래 와서 넌 진리가 들어가면 자유해야 돼. 그런 거 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으니까 너는 진리 안에서 자유만 하면 돼. 그런 거 자꾸 생각나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근데 기도할 때도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말씀이 먼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언본 마귀 사탄들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예수를 믿을 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내 속에 참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을 참말이거든요. 내게는 사랑이라는 거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참말이에요. 예수께만 진리가 있고 예수께만 사랑이 있고 그것이 참이라.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리라. 그분으로 옷 입으리라.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진리가 왔고 내 속에 사랑이 들어왔고 그 사랑을 쏟을 수 있습니다. 무디 자신이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의지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와서 술주정뱅이를 볼 때 사랑이 솟아난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1995년도에 경기도 김포시 마송에서 통진면 마송에서 지하실 60평에서 했는데 술주정뱅이가 들어와가지고 술이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그냥 쓰러서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냄새가 예배당에 다 풍겨버렸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자꾸 이제 피하는 거야. 자리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담요를 갖다가 덮어줘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인상 뿌리지 말고 사랑으로 모셔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특히나 목회자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육적인 목회는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목회는 못해. 그러니까 학벌도 하나님 앞에는 따지지 않아요. 무디같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구원시켰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명문대학도 나오고 국회의원이고 해도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다. 쉽게 말해서 오물로 여겼다 이게 싹 다 그렇다고 지식이 버리집니까? 그런 걸 자아 같은 걸 그것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게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유대인은요, 종교적인 민족이라서 표적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유사점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민족과. 옛날부터 무당을 좋아하고, 역사를 배워보면은 단골 무당이 당군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군이 진짜로 있었던 실제 인물로 역사책을 새로 고친다고 하는데 한심스럽기 그지없어요. 당군은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개천절에 대해서 날이라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군이 시족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좀. 그가 실제 인물이라면 우리는 모두 곰의 자손이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좋아해서 갑자기 무엇이 기적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 우리 한국 사람도요, 이렇게 뻔찍하는 것을 좋아하고 병이 그냥 홀짝 낫는 것을 좋아하는데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해야 돼요. 표적을 왜 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 믿으니까 표적을 보여주라도 믿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싶습니까? 천만에요. 자기 병을 고쳐줬는데 암병으로 다 죽어가요. 주치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저 막내 동생이에요. 34살 때 저 한강 성심병원,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 위암으로 다 죽었어. 중환자실에 다 죽어갔어. 그러니까 형제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에 제수씨들이랑 전부 다 같이 왔더라고. 다 그 자리에서 주치의사가 의술을 못 고치니까 퇴원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내 밑에 있는 동생이 원자력 병원으로 좀 가지요 형님. 그래서 그래 내 말대로 차도 달라고 그랬고 의사의 차도 만들어갖고 갔더니 원자력 병원 가니까 안 받아줘요. 시신을 그냥 그렇게 진단이 나온 걸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정사정했어요. 내가 주치의사한테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의사 선생님 중환자실 말고 일반실에다가 일주일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중환자실에서 아니고 일반 병실에 일주일에 허락받고 입원시키고 나는 마성 개척교회 예배당에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 동생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내 동생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 번은 안 찾아와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 동생이 종렬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종렬이가 사는지도 몰라. 종호는 아는데 종렬이는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한 번을 얼씬도 안 해. 찾아가갖고 심지어 우리 누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너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갈게요. 이래놓고 나가요.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는 일찍이 죽었어요. 그 장례도 가서 졌어요. 하여튼
울고 불고 야단이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주셨어요. 딸만 둘이었었는데 아들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 믿음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도통 소통이 안 돼. 지금 연락이 불통이니 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르면은 이렇게 육적인 형제가 아닌데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님의 맞으면 장남이 부모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에 그리 뭐 명절 때고 지금 이제 6주 전이네 명절 때고 이제 때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복을 받아요. 참다운 복을 받아요. 무조건 복 받는다니까 뭐 돈 많이 벌이면 복 받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것도 복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참복은 여러분 영생의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예? 난 안 두려워요. 우리는 잔다예요. 여러분 죽었다 그러지만 우리는 잔다예요. 한심 자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야. 황금길을 진주문을 통과해. 이런 세상집 아무리 잘 지었다도 우리 본향인 내가 거할 하나님 집에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판자촌에 쪽방촌에 사신다고 비관하지 말아요. 집 한 채 없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아요. 예,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안개와 같아. 풀과 같고 인생은 뭐 잘난 채 똑똑한 차지 마. 내가 대법관이네, 내가 대법원장이네, 내가 대통령이네, 내가 장관이네. 권위 세우지 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죽어요. 죽으면 별 볼 일 없어. 그저 요즘 뭐 누구야 무슨 연예인 뭐 죽은 뭐 어쩌고 뭐 뉴스도 뭐 나오고 뭐 하는데 하여튼 예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도요 숨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저는 두렵질 않아. 지나는데 나쁜 자가 그냥 도로가 저쪽에 있는데 왜 이렇게 이거 마을길을 이렇게 큰 차가 다니냐고. 내가 좀 돌아다녀 이 돌아가 그랬더니 막말한다고 이 자식이 그러기에 한바탕 내가 혼쭐을 내놓고 그랬 일이 있습니다. 못된 것들이 말이야. 어른들은 너는 막 부모가 없어? 이런 자식들이 그냥 어른이 말을 하면 보면 들을 일이지. 네? 저 팻말에 써붙여놨잖아. 높은 차량은 저 도로로 돌아가라고. 에? 눈이 없어?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양채 같은 족속들은요 눈이 없는가 봐. 그냥 마구들 막 높은 이 승용차는 괜찮아요. 낮은 차들은 이게 여기가 마을길이라서 이게 자동차 도로가 아니에요. 다시 내놔서 이 조금만 돌아가면 돼. 근데 꼭 이상하게 마귀사탄 미혹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아주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표적을 아무리 줘봤자 그게 믿겠어요? 아니 병도 고쳐주고 죽을 병도 고쳐주는데도 이렇게 그래도 한 번쯤은 형님한테 아이 형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문안이라도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먹지 않은 이 자식들.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하면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들으겠나이다. 이것이 최고 수준이에요.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하는 것이야말로 곤란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 전에 많은 표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은 곧 그런 시시한 표적 말고 대단한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500리의 표적이야말로 얼마나 큰 표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그것도 40년이나 내렸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세가 준 줄로 아느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충고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했는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최고 표적이다.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난날의 표적으로 못 바꾸거들랑 이제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을 다 가졌으니까 최고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구하십시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감각을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이 그만큼 악하다는 사실. 흔히 번쩍하는 것을 보았으면 잘 믿겠는데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모이는 것이 있다는 데는 와 모이지요. 엿을 부리는 것도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적이나 구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들은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는데 그들이 구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가 하니 사도행전 17장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예비고리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혹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함이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니까 별 희한한 말 다 하는구나. 이를 철학자들 중에 하나는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자이고 하나는 소위 도락에 빠진 쾌락주의였으니까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자들이 한쪽은 극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실컷 먹고 실컷 노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마귀는 언제든지 극단적으로 가게 돼. 지금도 어떤 사람은 들어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시를 가만 못 있어서 될 대로 되라든지 멋대로 놀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가도 충동이라. 또 모든 아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덴이 바로 아테네로서 세계의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그 나그네 된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외국인들은 철학을 배우려고 아테네에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위 유학 온 사람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취급하기조차 안 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새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히트 치려면은 새말 하면 제일이에요. 그러나 땅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분명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심하세요. 전에 못 들어본 말을 하더라. 그렇다면 주의하세요.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을 단순해요. 새것 듣기를 좋아하면 이단에 들어가기 쉬워요. 엘라이는 새것 듣기를 좋아했는데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하니까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자, 23절 말씀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세계를 정복하시고 악한 자들을 죽이시고 왕으로 군림하시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거리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 부자 되고 병이 다 낫고 얼굴 다 예뻐지고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너무 좋아해.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색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야.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내세지향적이에요. 이색의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요, 세속주의. 그 사이는 돈이 제일이라 해가지고 교회까지 그 사상이 들어가고, 정광훈 목사는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강화문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참 돈 하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그 때문에 전도할 때 소박하게 전해. 교회에 오면 부자 된다. 교회 오면 병 낫는다 하고 데려오면 며칠 다녀보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별 수 없군 하고 가버려요. 예수님께서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마음을 채워주려고 진리를 주신 것 아닙니다. 땅 위에 잠시 있는 것을 위해 진리를 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진리를 주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리긴 거지. 그들은 불과 칼을 가진 메시아 엘리야를 동반한 메시아, 유대 나라가 세계 1등 나라가 되게 하는 메시아를 바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말 얼마나 좋아해요. 한국 민족이 세계 제일이고 앞으로 동양을 지배하고 태평양 시대가 올 것이고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태평양 시대가 와봐야 별것 아니에요. 죄가 많이 있는데 와봐야 만족할 것이 없어요.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만 그들에게 만족 없어요. 귀신을 제일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 아니에요? 아닙니까? 민족이 너무 없어서 아무 것이나 섬깁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지금 일본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기생관광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돈 많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씨를 심고 열매는 거기서 거둡시다. 여기서 모든 평화를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십자가의 가치 아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단 말입니다. 옷방석에 앉아있기만 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적인 것을 바라는 분은 오늘 이렇게 새벽 말씀에 좀 꺼리낄 겁니다.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고 축복하면 좋겠는데 자꾸 희생하라고 하시는 저러시지 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 안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이 대부분 헬라인이라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아이고 복음이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대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탁탁 맞아야 되는데 믿으라 하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무슨 말씀이냐면 택함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혈통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혈통과는 관계가 없어요. 육정과도 관계없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는 나지 않고 성령으로 난다고 했죠. 혈통이란 민족을 말하고 육정이라는 자기 힘을 말하고 머리 좋고 돈 많고 그런 것으로 예수 믿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이 말씀은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는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에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압도하셔서 자기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구워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옵시고 국내외적으로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국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엿보지 못하도록 아주 강국으로 세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